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입니다. 11절로 2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에게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을 묵상할 때는 제일 먼저 한 번을 읽지만 읽으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성경을 펜으로 적습니다. 한 번을 쭉 적습니다. 적게 되면 얻는 유익이 뭐냐면 특히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나 처음 접하는 내용들은 알고 있는 내용들은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이렇게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봤던 것은 계속 보이는데 보지 못했던 부분들은 많이 놓치거든요. 그런데 적게 되면 내가 알고 있었던 눈에 들어온 것 말고 다 또박또박 적으면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그 문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적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제가 그 생각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그 내용을 나름대로 적어봅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 원고를 그렇게 많이 보지 않습니다. 보면은 막 이 맥을 잃어버려서 잘 못하는데 그 대신 이 원고를 쓰는 거를 페이지로 하면 4페이지, 5페이지, 장수로 하면 2-3장을 제가 계속 펜으로 쓰면서 정리를 합니다. 하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하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성경을 읽을 때,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가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왜 나에게 들려주시냐 하려면 그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첫 번째 이해가 필요합니다. 길지만 좀 그 앞에가 답답해 보지만 여러분에게 성경을 함께 읽게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에 대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스스로가 이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어떤 태도가 먼저 앞장서야 됩니다. 물론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듣는 것보다 먼저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한 이유는 오늘 본문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드온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의 천사가 나타난 이야기 때문에 이 내용 속에서 많은 설교들이 있었고 저도 물론 설교를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충 넘어가도 되는 본문처럼 보여요. 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얻어야 될 하나님의 교훈도 나는 어느 정도 내가 척하면 척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다고도 하고요. 정확하게 그것을 구분합니다. The angel of the God, of the Lord.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과 여호와께서라는 말들을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상하다. 기드온 앞에 나타난 것은 분명히 한 사람이 보이거든요. 여호와의 사자. 기드온도 여호와의 사자를 보는 것 같은데 그가 기드온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비춰지다가요. 중간쯤 가서 아주 진지하게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다라고 기드온에게 가요. 기드온은 나중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 정도라면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니까 어렵지만 그래도 그가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부터 막 떨면서 목숨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다. 하나님을 대면하였다라는 것 때문에 막 죽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드온이 지금 대면하였던 분은 여호와의 사자와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현현 되신 분명히 그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부분들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과 여호와의 모습을 동시에 기드온의 앞에서 나타나게 하고 있고 기드온은 사람을 보는 것과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그렇게 드러나고 있을까? 그 다음에 또 하나입니다. 하나는 오늘 기드온이 타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포도주 즙틀 안에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어요. 그 얼마나 우습습니까? 포도주 즙틀 안에서 조그만 그 통, 어느 정도 크기 되지만 그 통 안에서 남들 볼까 두려워서 거기서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그 안에 기계를 놓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를 지금 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굉장히 작은 규모로. 이거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워 보이고 웃겨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이미 나는 너에게 보냈다라고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상황은 지금 기드온의 상황은 하나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하나님을 떠나셨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기드온이 자기가 자기를 보아도 별로 자랑할 것 없어 보이는 그 모습 앞에서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고 이 너의 힘을 가지고 나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해주시고 이미 나는 너를 보내셨다라고 보낼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나를 이미 너를 보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보면 뭔가
이 핀트가 좀 안 맞는 대화가 기드온과 하나님과 대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 기드온이 안 맞는 부분들이 나중에 여호와 샬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해하는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제사를 드리는 기드온의 모습으로 바뀌거든요. 이 전체 상황들을 보면서 그러면 왜 기드온과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핀트가 안 맞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7년 동안 미디안을 통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 미디안을 주축으로 했지만 거기는 동방에 있는 민족과 더불어 아말렉 족속까지 함께해서 연합으로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손을 쓸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저들이 진을 치고 와가지고 뭔가 파종할 때 되면 진을 치고 왔대요. 왔다가 잠시 뺏고 간 것이 아니라 아예 저들이 그 밭에 진을 치고 해서 메뚜기가 지나가는 것처럼 그럼이 인상이 당했죠. 완전히 하나도 남지 않도록 메뚜기 떼가 지나가는 것처럼 완전히 뺏어가고 그 다음에 완전히 깔끔하게 저들이 살지 못하도록 했대요. 유목민족들이나 이방민족들은 자기네 것이 있어요. 저들이 힘을 쏘지 못하도록 완전히 다 뺏겼대요. 그래서 저들에게 있어서는 가축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고 앞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파종 시기에 했던 것들이 완전히 없어가지고 그들이 남는 것이 곡식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파종조차 못했어요. 하면 다 그냥 짓밟아 버려가지고 황폐하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죠. 미디안이나 아니면 저들의 연합군을 통해서 완전히 다 빼앗기고 없었는데 지금 기드온은 뭐 하고 있습니까?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숨어서라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요, 심어 놓으면 완전히 박살났는데 어떻게 기드온은요, 그것을 뺏기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 밀밭이요, 상하지도 않고 그 밀이 뭐 오늘 뿌리고 내일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밀이 완전히 파종해가지고 그것이 자라서 알곡을 맺으면 그것을 거두어서 수확할 때까지 어떻게 그 밀이 그렇게 있었을까요? 자기는 그걸 타작하는 것이 굉장히 우스워 보이고 그것이 미디안 사람들이 볼까봐 막 눈치 보면서 막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뒤돌아 봐서 생각해 보죠. 다 뺏겼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밀밭은요, 보존되어 있었고 자랐고 언제까지요? 추수할 때까지 자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추수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뭐예요? 다른 사람은 가축도 다 뺏겼는데 지금 여기는 7년 된 수송아지가 아버지 집에 있었어요. 둘째 수송아지가 있었어요. 7년 동안 괴롭혔는데 7년 동안 안 뺏기고 그 수송아지가 그 다 자란 큰 수송아지가 그 집에 있어서요. 그것이 그들의 농사를 도와주고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것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수송아지로 갈고 뭐 다 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뒤에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 집에 바알의 신상을 세워놨대요. 그것을 기드온이 그 바알의 신당을 허물고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상을 찍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죽이려고 해요. 그것을 유추해 보면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기드온의 하나님에 대한 그 불만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입장이었다면 지금 그렇게 자기가 그나마 숨어서라도 포도주 즙틀 안에서 밀을 경작하고 그 다음에 추수하고 탈곡할 수 있다는 것과 그나마 집에 수송아지를 안 빼앗기고 있다는 것은 누구 덕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생각하는 것은 바알 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나마 아니면 바알 신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안 뺏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기드온은요, 나름대로 남들이 못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밀을 보호하고 있고요. 그 집에서도 안 뺏긴 송아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건 누구 능력이에요? 수완이 좋은 자기 아버지와 자기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서, 자, 그럼 그 상황이 이 평범하지 않은, 다른 이스라엘 민족과 평범하지 않은 상황이 지금 기드온 집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추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송아지도 있고, 기드온의 집은 별로 피해를 입지 않은 거예요. 다른 집에 비해서. 힘은 들지만,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로. 그리고 그 배경을 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였다. 얼마나 지금 용이 주도하고 똑똑합니까? 다른 사람은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을 용이 주도하게 그 안에서요 숨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눈치 못해.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웃기고 있네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똑똑하고 내가 지금 바알에 우리 집이 그만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라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당당하게 불만을 항변하고 있는지 13절을 보면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7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벌어진 일들 속에서 여호와께 함께 하셨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증거가 왜냐?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자, 이스라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인도하시려고 애굽에서부터 그러한 모든 기적과 이서와 광야에서의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언제?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뒤를 복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셨다라는 것을 알고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됐었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알 수 있는데 반대로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처한 적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니라 저들을 통해서 미디안이나 다른 동방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당한 것을 보니까 그것을 근거로 한다면 우리 조상들과 비교해 볼 때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계셨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이적이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렇게 베푸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 이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더 이상 그런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것을 나는 7년 동안 확인했습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요 여호와의 사자와 기드온이 대화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14절부터 여호와께서는 영어에서는 정확하게 이 부분들을 나옵니다. 여기는 The Angel of the Lord 아니에요. 여기는 뭘로 표현되고 있냐면 The Lord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십니다. turned 하셨대요. 얼굴을 돌려서 여호와께 보셨대요.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냈다가요. 이젠 기드온에게 어떤 얼굴을 보여주시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면서 진지하게 또박또박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기서 여호와는요 The Lord입니다. The Angel of the Lord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그를 향하여 이루시되 얼굴을 딱 마주하면서 아주 진지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랍니다. 이 너의 힘은 뭘까요? 예. 너의 안에 있는 그 너의 힘을 가지고
하래요. 그냥 너의 힘이 아니라 이 너의 힘이에요. 어떤 힘? 그가 지금 뭘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떠나셨는데 지금 자기는 못하고 있어요.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안 계신데 내가 잘나서 그나마 내가 이 정도로 몸부림치고 내 수완이 좋아서 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송아지를 안 뺏기고 있었고, 그 다음에 내 밭을 지킬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거두어들인 것을 용이 주도하게 내가 하나도 안 뺏기고 포도주 즙틀 안에서 숨어서 밀을 얻고 있어요. 누구 힘이에요? 너의 힘이에요. 이 너의 힘. 하나님은 떠났잖아요. 없어도 나 지금 그나마 나니까 이 정도 살고 있어야 하면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디 계시냐고 외치는 그에게 그런 자신감이 충만한 그 자신감의 근거, 이 너의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라고요? 미디안에서 구원하래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요, 13절과 대비해서 볼 때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너를 이미 센트한 것이 아니냐, 이미 보낸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에요. 그 앞에서 그 기드온이 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베푸신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저들은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망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예요? 너에게 일어났던 기적들을 보면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보내셨던 것을 깨닫는 것처럼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내셨다고요? 자기는 자기가 잘나가지고 그나마 수완이 좋아가지고 밀밭을 안 뺏기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밀을 수확을 하고 거두고 송아지도 안 뺏기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했던 것이 그나마 우리 집에 자기가 수완 좋게, 믿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수완 좋게 저들이 두려워하는 바알신을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나마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 자기의 능력. 그런데 그것을 누구 거라고 표현을 합니까? 아니야, 네가 똑똑하고 네가 지켜서 지킨 것이 아니라 너에게 안 뺏기게 하시고 너의 모든 것을 보호해 주셨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냈던 증거가 뭐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힘. 네가 지금 이렇게 밀밭에서 추수할 수 있었던 것이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 빼앗긴 것처럼 보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비참한 것처럼 보였는데, 오직 나만 남은 것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하려 주시려고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었어요. 자, 그 앞에서 나왔던 사사들이 여인이라 할지라도 왼손잡이였다 할지라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신이 임함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미 내가 너를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그 보냈다라는 증거가 어디서 나와요? 이미 너에게 너의 모든 것들이 빼앗긴 것이냐? 네가 힘이 있어서 막고 있었니? 네가 능력이 있어서 저들이 널 두려워서 안 가져간 것인 줄 아니? 네가 저 밀밭에서 그것을 키운 것인 줄 아니? 너의 수송아지가 왜 안 뺏겼는 줄 아니? 내가 너에게 함께 하셨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데 이미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통해서 보내셨다라는 것을 너는 모르고 있었지만 나는 이미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큰 용사예요. 왜 큰 용사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이미 그의 모든 것을 이루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는 이미 여호와의 신이 임한 사사였던 거예요. 그걸 누가 모릅니까?
기도원이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정색하고 그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진지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에게 들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으니이다. 기드온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저 미디안을 통해서 막 힘을 쓰고 훌륭한 위대한 장군과 같은 어떤 그 능력인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것이에요. 내 손에 쥐어지는 어떤 큰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인데 그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로 하고 기대했던 것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비밀들은 그에게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우리 가문을 보더라도 우리 가문 속에서 우리 가정을 보더라도 우리 가정 속에서 내가 가장 최 밑에 있는 막내란 신분 속에서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에게 되어진 일들을 돌아보니까 뭐예요? 다 있어도 꼼짝 못하고 있었던 저들이 다 빼앗기고 무기력했던 그들 속에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자기 속에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되어지고 있었잖아요. 그것을 그는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내가 처량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고 숨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었다는 것을 몰랐어요. 자,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인데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기서도 여호와께서가 the Lord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누구의 말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세의 말이죠. 똑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늙은 80세 된 모세,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없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계셨다면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비참하게 내가 지금 이렇게 이 나이 되도록 무기력하게 있을 수 없습니다. 나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말하는 그런 내가 누구간데를 지금 누가 말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습니다. 누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간데라는 그 감정 섞인 표현 앞에서는 겸손의 표현이 아니에요. 80년 동안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셨잖아요. 80년에서 40년 빼고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가 지금 와서 뭐 이렇게 계신 것처럼 얘기하면서 나한테 생색을 내기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구간데 똑같이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니야, 난 너를 떠난 적이 없어. 언제부터? 네가 지금 구원을 받을 때 이 방주에서 그에게 있는 구유에서 구원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시지 않으시고 함께 계셨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드온에게도 그동안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너를 그렇게 보여주셔서 너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야. 너가 몰랐어도 네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네가 연약해서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을 그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떠나지 않으셨어. 그런데 이제는 넌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고 그와 이제껏 그렇게 함께 계셨던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거야. 이제껏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셔서 이적을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해 하실 거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이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자, 그러면 그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앞에서 주께서라고 말하면서 대화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보낸 선지자 정도예요.
사람이에요. 좀 그래도 위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이지만, 그렇지만 뒤에 주되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주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란 사실들을 내가 듣게 하옵소서. 당신이 말하는 사람의 말이 나에게 있어서 뭘로 들려지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달라고 해요. 예, 아닌 거 아니니까 겁도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물을 다시 가지고 와서 그 앞에 이제 온전히 할 때 그 뒤에 보면 다시 뭐라고 나옵니까? 19절에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에게로 가져가더니,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가는 다시 하나님의 사자예요. The angel of the Lord예요. 그에게로 돼 그 모든 것을 놓으라고 할 때 그 차려놓은 그 밥상 같은 그 돌 바위 위에다 올려놓으라고. 그건 제단도 아니에요. 그 차려놓은 그 밥상 위에 놓으라고 하시고요. 여호와의 사자의 지팡이 끝을 대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그것을 몰두다 살아버려요. 그때 그가 자기가 막 얘기하고 막 불만을 얘기하고 큰 소리 치고 당신이 하나님이란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고 막 했던 그분이 누구라는 걸 알아요? 내가 감히 까불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인정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던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은 은혜를 베풀고 계신 거예요. 기드온이 죽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모습으로 하나님의 현현하신 모습으로 은혜를 베풀고 계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렇지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셨는데 기드온이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막 쉽게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증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걸 알게 해주세요 말했지만, 그것은 믿는 구석이 있었죠.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믿었기 때문에 막 그랬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 앞에서는 그가 사시나무 떨듯이 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이렇게 오셔서 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은혜의 모습으로 오셔서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알 때 그가 완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앞에 하셨던 그 주의 천사가 하셨던 말씀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그 말을 어떻게 받기 시작합니까? 농담처럼 들렸던 말이, 말도 안 되는 우스웠던 말들이 어떤 말로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그것이 진지했던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서 그것이 마음에 받아들여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그리고 22절부터 보죠.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내게 오셔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구나. 그러면 자기가 지금 있었던 일들을 복귀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전에는 농담처럼 들렸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한번 복귀해 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그 하나님이 농담하고 계신 게 아니었어요. 뭐부터? 큰 용사라고 했던 말씀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고 말하고 어떤 이적을 베풀어 주셨냐고 했었는데, 아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 내가 이렇게 보호를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밀타작을 하고 이것을 내 것으로 삼고 우리 집이 그렇게 보존되고 우리 집에 있는 숫송아지도 안 빼앗겼던 이 모든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었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요. 다 복귀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 계셔서 불만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셨던 큰 일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음성으로 다시 들려지고 하니까. 다른 음성으로 다시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완전히 그것이 새롭게 재해석되어지고 농담처럼 들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두려워했고 그곳에서 미디안을 두려워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그가 못해요? 제단을 쌓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해요. 여호와 샬롬은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화해했다라는 말이에요. 평화라는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감이 잘 안 오는데요. 하나님과 다투던 내가, 하나님 앞에 불만 있던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던 내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난 내 힘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던 내가 내 삶의 그 현장 속에서 나를 위해서 몸부림치던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거기가 어디예요? 여호와 샬롬의 제단이 하나님과 화해했던 장소예요. 기도원이 바뀌어집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길게 드렸습니다만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처한 현실을 보고 또 내가 하는 이 보니까 너무 보잘것없어 보여요. 뭐 대단해 보이지도 않는 일들을 부끄럽게 초라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내 형편이 막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러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호흡하며 건강하고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부분들이 하나님은 떠나셨어도 그나마 내가 이 정도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나였기 때문에 이 정도 한다고 한다는 여러분의 어리석은 착각들을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기적이에요. 그거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호흡과 여러분의 삶에 지금 베풀어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의 은혜가 나니까 그 정도라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나니까 하고 있다라는 그 어리석은 생각들은 내려놓으시길 원합니다.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내가 호흡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어떤 일들이 날까요? 남는 것 없습니다. 호흡 없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이 어마어마한 기적이 지금 우리에게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우리 주님의 교회 많은 분들은 그런 코로나를요 그렇게 크게 당하고 있지 않아요. 미국에 살고 있어서 그럴까요? 미국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미국이 여러분들이 많은 걸 도와주셔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원처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대요. 못 하시려고. 왜 내가 오늘 이렇게 당당히 서 있을 수 있었을까? 너를 통해서 이 너의 힘으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이 비밀을 가지고 어떻게 하래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래요. 하나님 백성들에 나가서 복음 전하래요. 복음의 깃발을 들래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이미 함께 하시는 그 기적들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온전히 감당하는 그 사명, 그 은혜를 우리가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지금 스스로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는 내 현장 속에서 가난해 보이고 두려워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내 현장 속에서 이미 내게 베푸신 기적과 이미 나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자로 거듭나는 은혜가 기도원의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과 또 주님의 교회의 부르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